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원래는 6절부터 봐야 되는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15절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꽃들 받으셨나요? 카네이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참 존경하고 또 자녀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을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응원합니다. 5월달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 또 어버이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은 정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버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어버이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모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또한 공경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실패와 실수를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는 기회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실패하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무엇인가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자신의 실패를, 실수를 인정하지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다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감동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는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안강최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안씨, 강씨, 최씨가 성격이 고집이 세다. 그런데 그분들만 고집 세는 게 아니고 우리 유씨도 고집이 만만치 않고 우리 부씨도 고집이 없겠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고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보면 잘못된 고집을 부리면 자기만 계속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정말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어떤 원소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가 효도를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도 있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 가정이 지금보다도 더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참 우리가 그동안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까지가 지금 우리의 사명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6절로 14절을 보면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내 편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편의를 좀 봐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갈 수 있지만은 상대방을 향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배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이제 보면은 과부 세 사람이 지금 길을 갑니다.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청상 과부지요. 그들을 데리고 지금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나오미가 길을 멈춥니다.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9절 보면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입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 앞길이 구말리 같은 두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즉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 며느리로 보낸 세월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지켜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이제는 내가 저 아이들을 놓아줘야 되겠구나.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나오미가 와 같이 먼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두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너희에게는 내 고향은 이방 땅이고 낯선 땅이라는 거죠. 앞길이 봄이 어떻습니까? 고생길이 지금 훤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젊은 두 며느리는 피부 색깔도 다를 뿐더러 말도 못하잖아요. 유다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모든 것이 낯선 환경. 더군다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져야 될 남편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라 그런데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남편이라고 했을까? 남의 편만 드니까 그런데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이 나오미에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마음을 열고 배려를 베풀었더니 며느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3세번이란 말 있죠. 양보를 하든 권면을 하든 3번을 해봐라. 딱 한 번 하고 그냥 매몰차게 하면 너무 좀 냉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3번은 권면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두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남편이 있어서 내 타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너희를 후세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없지 않냐. 더군다나 만약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이 아들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는 자녀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지금 혼자 가는 것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나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나왔지만은 10여 년 만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실패자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나오미 곁에 2명의 며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을 지금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어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내 배는 고라도 자녀들이 배를 굽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보면 온갖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 옛날 드라마에 많이 봤습니다마는 엄마는 배고파 안 고프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챙겼던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IMF를 기점으로 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가 이와 같이 두 자녀들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지금 그들을 어떻습니까? 떠내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며느리들에게 고스란히 오롯이 전달되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리며, 그리고 어떻습니까?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을 맞추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수돼가지고 이제 우리 갈 길 가자 그렇게 해서 나눠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오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오르바도 그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를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요,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먼저 배려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5절 보면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을까? 분명히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신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나오미가 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 네 백성과 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루데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갈등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부담 없을 텐데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동안 얼마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에 걸친 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좋은 남편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반드시 무엇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룻이 생각을 하면 어떠십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신앙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가 감동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며느리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좋은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지금 모압으로 떠나갈 게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도하지 않고 떠나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서 그냥 어떻습니까?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선물, 그걸 그냥 쉽게 여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나오미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1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10년 동안 베들레헴이 흉년이었으면 베들레헴에는 지금 다 죽고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1년만 흉년 들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3년 흉년 들면 나라가 망합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다가오니 불행한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여인을 보고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100점짜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갖는 기대는 120점입니다. 때로는 150점을 기대하지요.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어도 자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러니 100점을 넘어서 120점, 150점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20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연약함을, 내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오르바를 따라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진 것 어떻습니까? 지금 룻은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것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효심, 즉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지를 원래는 공경이라고 잡았다가 제가 배려와 공경이라는, 배려라는 단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공경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유 없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효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것도 마지막 회에 가야 나와요. 마지막 회. 계속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회에 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기대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배려가 있었잖아요. 이 나오미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지금 우선순위로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나오미와 룻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결심을 5가지로 알리게 됩니다. 16절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둘째 뭡니까?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룻의 결단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그를 향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본문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질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룻의 이와 같은 결정은 나오미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과 이 배려에 대한 응답이며 결과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내가 이제 효도받기 위해서 잘해야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어찌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물려줄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결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겁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요. 뺀질거리고 안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 계실 때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자기도 빠이빠이 하는 분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100% 전적으로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어떻습니까? 전자는 즉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이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어도 우리 구역에 조안묵의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전라도 장흥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이분이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분이라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가면 시어머니가 나 죽으면 그때 너 이제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짐 정리해가지고 서울에 방배동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신앙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사정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그래서 어쩌다 보면 교회 나오는데 와가지고도 뭐 생각을 합니까? 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청담동에서 이제 자그마한 봉제 공장을 며느리하고 아들이 운영하는데 주일날 하루 쉬는 것이 너무 이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이날 하루 일을 해야 옷을 몇 장을 만들고 납기를 맞추는데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와 있으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는 계속 미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성경책에 조그마한 상에다가 성경 읽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들 며느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신앙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어머니를 넘어설 만큼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안 겁니까? 돈도 물질도 자기 노력만큼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 다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얻을 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복 있는 가정, 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참 저들은 예수 믿더니 교회 나가더니 잘 됐더라. 교회 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방교회 성도들 가정이 지금보다도 더 복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